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0월 30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시편 107편 23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물론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같은 본문입니다만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함께 이어지는 것이겠죠. 그런데도 특별히 우리가 읽은 요 23절에서 43절만을 갖고 본다면 특별히 본문 3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앞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부분을 주목해 묵상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인생에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 가운데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건가를 소개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먼저 풍랑이 있는 그런 환경에서 비유적이겠죠. 우리가 배를 타고 큰 풍랑을 만나면 파도가 높이 치면 배가 위로 훅 올랐다가 푹 꺼지면 다시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 쌓이게 되는데 그때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든지 뭐 불의한 사람이든지 경건한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 어떤 백성이라도 그런
풍랑 가운데 있으면 부르짖지 아니해야 할 수 없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 가운데 어느덧 평온함과 잠잠함을 주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목적지인 그들이 원하는 그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오히려 우리는 이 환난과 풍랑 속에서 이제 죽었구나 망했구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지금까지 이런 교만하게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배를 끌고 다니는 것처럼 내가 가고 싶은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랬지만 이 거대한 풍랑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 풍랑 가운데 있는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우리가 비로소 깨닫는 그러한 인생이죠. 그때 부르짖는 거죠. 근데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적과처럼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평온케 하고 또 인자하심을 더 베풀어 결국에는 평온한, 나는 몰랐는데 목적지인 그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로 말미암아 찬양하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은 어떤 형태를 띠느냐? 33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뭡니까? 강을 광야로 만들 수 있는 분이래요. 사람이 이게 가능합니까? 평생을 해도 불가능할 거예요. 수만 명을 동원해도 강을 광야로 만든다는 것은 오늘날의 과학기술 가지고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샘을 마른 땅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옥토를 염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강을 광야로 바꿔놓으면 이건 꼭 좋은 일만은 아니겠죠. 거기서부터 물을 얻고 또 먹을 생수를 얻고 또 곡식을 기를 수 있는 물을 얻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광야로 만들어 놓을 수 있고 또 물을 기르는 샘을 마른 땅으로 만들 수 있는 분.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란 좋은 의미에서 구원의 개념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이뤄놓은 게 많고 내 환경이 이런데 내가 망하겠어? 우리가 죽겠어?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기적적으로 뒤바꿔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다든가, 저 물이 마르겠어? 풍성한 물을 내가 얻었으니 나는 괜찮아. 그럴 때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그 광과 샘이 마른 광야와 마른 땅이 되게 하여 심판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옥토가 염전이 되어서 쓸모없는 땅이 되게 할 수도 있고, 곡식이 자랄 수 없는 땅이죠. 소금 땅에 어떻게 곡식을 뿌릴 수가 있고 싹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반대로 광야와 마른 땅과 염전 같은 것을 강이 되게 하고 샘물이 되게 하고 옥토가 되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렇게도 가능하고 저렇게도 가능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잠잠해. 나는 내 인생에 풍랑은 없어. 풍랑은 이뤄도 나는 다 컨트롤할 수 있어. 이런 자신만만한 인생에게 그가 통제할 수 없는 풍랑과 평온을 깨뜨리는 큰 환난을 순식간에 마주하게 할 수 있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다. 그것을 잠잠하게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갑자기 그런 풍랑을 일으킬 수도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는 자라면, 즉 43절에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이런 식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자를 그러므로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어떤 것을 보면서 또 잘 되고 있고 평안하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안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니까 늘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인자를 붙들 것입니다. 반대로 풍랑이 일고 마른 땅이 나오고 물을 얻지 못하는 척박한 환경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도 절망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신 주님을 붙들 것입니다. 인생에게 기적을,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실 수 있고 앞으로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임을 알기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은 인생에게 무엇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시편을 통하여 그렇구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함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일까? 오늘 잘 분별하셔서 또 믿음으로 잘 적용하신다면 우리 인생에게도 좋은 의미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니라고 교만하면 반대적 의미의 기적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겸비함으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겸비해야 되는지, 오늘의 현실의 상황에 안주하고 안일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또 낭망하고 절망에 머물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인자를 붙들어야 하는지 오늘 묵상을 통하여 깨닫나니 이 믿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